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인생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뭐로 말미암아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원수의 핍박 때문에 시인은 예루살렘을 떠나 저 먼 곳으로 도피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6절을 통해서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갔다가 이제는 저 북쪽의 헤르몬 산까지, 미살산은 한 산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미살이라는 말이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 근교에 또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얼마냐면요 2814m였습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2744.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2744 맞습니다. 한라산의 높이는 얼마나 되죠? 1950. 굉장히 우수하십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도와 같은 숫자로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백두산보다도 몇 미터가 높습니다. 2814m. 이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피해 갔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도의 아래쪽 남쪽에 있었고 헤르몬 산은 저 북쪽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무려 227km나 되는 먼 곳까지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원수의 핍박 가운데 도피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원수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비방까지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여러분, 칼이요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살이 아니라 뼈까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깊숙이 찌르는 칼처럼 이 비방이 내 마음에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표피 정도나 아니면 살속 정도가 아니라 뼛속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가지고 상처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의 상처는 너무나 커서 어쩌면 평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 뼛속 깊이 새겨진 상처 같은 비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시인은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2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없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을 시인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시인은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입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목을 타고 흘러가듯이 내 눈물이 하도 많이 흘러서 이제는 내 음식이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밤낮으로 눈물이 계속 흘러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이 본문의 시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압제하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었을까요?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을까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시인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런 고난과 이 도피의 생활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예배의 날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어디로요?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227km나 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합니다. 시인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했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누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떤 것처럼 갈급함같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형과 풍토는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너무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얼마나 건조한 땅인지, 물줄기를 찾기가 꽤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땅의 가축이나 어떤 짐승이 하는 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사슴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연상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슴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새벽에 내린 이슬을 혀로 핥아서 그 갈증을 조금 해갈한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찾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김정우 박사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헐떡이며 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말라서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은 것 같은 헐떡이며 물을 찾고 있는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의 뜻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목말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갈망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는, 구약학자인 최종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했을 때 쓴 것인데 고라 자손이 수집한 시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의 하나의 시편인데 이것을 분리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청신대의 구약학자인 김정우 박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편과 43편은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것이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나오는데 동일한 후렴구의 반복으로 모아서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와 어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3편에는 표제어가 없고 42편의 표제어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일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42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43편 1절에 보면 성전 봉사자가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뭐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2, 43편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냐면 도피했던 사람, 그리고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시인은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원수를 물리치기를 갈망하기보다도, 상황의 반전을 갈망하기보다도 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9절에 오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갈망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갈망해요. 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까요? 이 본문의 분위기와 문맥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침체,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왜 저 원수가 나를 압제할 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원수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침체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헤르몬 산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 소리 때문에,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의 상류에 있는 폭포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 같은 원수의 압제를 이렇게 폭포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강력한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가듯이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내 인생을 휩쓸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43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2편 2절에 오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이 침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감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즉 이런 영적 침체의 시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인생과 신앙의 침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고 있어요. 43편으로 건너갑니다. 하나의 시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후렴구 때문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하여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이민 목회를 할 때 저는 어느 날 LA 다운타운에 있는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 목사님,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배님이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선배님이 옳았어요. 지금 시인은요, 이게 다윗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일어나라.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의 양식인 것을, 믿음의 형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격려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 합시다. 괴한타마.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작. 낙심.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침체를 이기는 것이 밖에서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이 말씀 듣고 우리 꼭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게 갈망하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요? 아까 드린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이 있어야 영혼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 대충 목마른 것이 아니죠. 며칠 동안 목마른 이 사슴이 헐떡이면서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령으로 시냇물의 줄기를 찾아가듯이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갈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속극은 끝날 때가 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으로 끝나서 반드시 다음 회를 보게 만듭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밤 주말 드라마를 갈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어떤 분은 이번 주간에 있을 어떤 오락이나 취미 활동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대학부를 맡았던 고현종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는 누굽니까? 그는 주저없이 토미 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미 텐이.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입니다. 그 책에 보면 48쪽에 토미 텐이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책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를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고, 오랜 세월 그 작전은 득효를 발휘했다. 우리를 영적 세계에서는 거지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히 길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금방 만족한다. 더 큰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은혜의 떡을 부스러기 조금 먹고도 이 정도면 나 은혜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더는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분을 원한다.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다. 그들은 더 이상 모조품에 흥미도 없고 만족도 느끼지 않는다. 진품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영혼의 불량식품과 육체의 오락거리에 푹 빠져 있어 진짜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무나 통렬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영혼의 잡동사니, 영혼의 불량식품을, 영혼의 썩은 물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출산도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가 커가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을, 딸의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진학,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취업,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결혼,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승진, 인생을 왜곡시킵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주일 성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갈망하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들과 산으로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더 심각한 영적 도전의 시대입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그 자녀의 미래가 있어요. 요즘은 부흥회를 열어도 성도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3천의 성도 가운데 1,000명 정도가 고작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60년대 70년대 부흥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열면 옆에 있는 중부교회도 오고 이 교회도 오고 저 교회도 오고 동네 교회가 다 모였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쌀 준비해가지고 밑반찬 준비해서 교육관에서 자면서 밥 해먹으면서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은요, 본교회에서 부흥회에도 안 와요. 갈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축복성을 할 때 저 뒤에서 자녀들이 다 나올 거예요. 수백 명이. 그리고 오정호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요, 그냥 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 과자를 줄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은혜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 손에 손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함, 그것은 주일 예배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부흥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루를 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을 갈망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갈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